아니라 유익을 생각하는 인생, 이익이 아니라 유익을 생각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하긴 하지만 편의상 크게 한 두 종류로 한번 나누어 본다면, 하나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생각도 하고 또 말도 하고 또 행동을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겠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인 계산, 개인의 이익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또 행동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싶습니다. 우리 11장에서 이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실로 엄청난 사건, 그리고 부활을 직접 경험한 이 사건들, 이 부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도 크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또 믿게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고요. 반대로 예수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47절을 한번 보실까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공회를 모으고, 우리는 요 47절이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읽지만 사실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이 국회를 소집하고 그리고 법원을 소집하고 그리고 정부를 소집한 것입니다. 제가 그냥 편의상 두 정당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그 정당의 가치가 그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죠. 어쨌든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보수와 진보를 대변한다고 했을 때 서로 입장이 다른 두 집단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신학적으로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죠. 근데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이 두 부류가 서로 어울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고 신학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니까 서로 영적으로 교통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두 부류가 한 자리에 모여서 공회를 모았다. 공회를 소집했다. 공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 우리로 말하면 아까 국회, 법원, 그리고 정부, 이 세 개의 부처를 전부 다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막강한 국가의 모든 이 권력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계엄령이 되겠나요? 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집단들이 어떻게 할까 마음 먹으면 반드시 됩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집단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순수하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믿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 때문입니다. 우리 48절을 보면 그들의 말 속에 그들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자,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죠? 예수를 믿는 게? 그렇죠. 예수님하고 자기들하고 지금 계속 대립이 됐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자기들은 대립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더 위축이 되고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미 땅은 빼앗겼죠. 이미 로마가 이 유대 땅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뭘 또 빼앗긴다는 얘기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전입니다. 성전. 로마가 다 건드려도 건드리지 않았던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성전입니다. 성전 건드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여러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은 건드리지 않아요. 마치 뭐 오늘날로 비유하면 뭐 우리 국가에서 뭐 기독교인들에게 뭐 여러 가지 뭐 제약을 가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이 예배당을 폐쇄한다. 물론 코로나 때 좀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폐쇄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집단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뭐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지만, 만약에 예배당을 폐쇄한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아이고 주님의 뜻이 뭐 이루어지리라 이러고 순순히 폐쇄에 동의하겠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예배당은 그저 성전도 아닙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인지 너무 그 중요성을 잘 알잖아요. 그 성전은 건드리질 않았어요. 로마가 아무리 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했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제사장들은 여러분 어디를 관리하는 집단입니까? 그렇죠. 성전을 총괄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땅이라는 말은 결국 우리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을 빼앗아가리라. 그래서 이 성전의 최고 권력자였던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50절을 한번 볼까요? 50절. 자, 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한 사람을 죽이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뭐 누가 봐도 예수를 죽이자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야바 대제사장인데, 이 가야바가 마치 모든 백성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가야바의 이 진짜 속셈은 무엇이겠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가 와서 남아있는 땅을 빼앗는다면 그 땅은 성전밖에 없어요. 이 성전을 여러분 빼앗긴다, 로마가 빼앗는다 라고 했을 때 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제사장 그룹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지금 뭐 예수님 시대에도 유월절이 지켜졌잖아요. 여러분, 유월절만 절기가 크게 3번인데 이 3번의 절기 때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잖아요. 그냥 모입니까? 재물을 가지고 모이고 헌금을 가지고 모입니다. 여러분, 재물과 헌금을 누가 관리합니까? 대제사장들이, 제사장 그룹들이 관리합니다. 막대한 부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리는데, 만약에 이 성전을 빼앗기면 제사장 그룹들의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 그 경제적 이익에서 나오는 권력,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지금 가야바가 백성을 위하는 듯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속셈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아주 재밌는 이 주석 각주를 달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이 한 말, 이 대제사장이 지금 한 사람을 죽여서 이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망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발언, 이 발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요한이 자기의 그 주석을 달고 있는데 51절과 5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말은 이 대제사장이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유대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 대제사장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전혀 모르고 말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도 지금 예수를 죽이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똑같습니다.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죽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죽이자. 차이점이 있다면 대제사장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독생자를 죽이려고 한다 하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대제사장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과 경제적인 그리고 권력적인 어떤 그런 계산 하에 예수를 죽이자고 말하고 선동한 것인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자기도 모르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는데 은행에 한 10대 소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수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수표를 입금해 달라고 계좌번호를 줬는데 은행원이 수표를 받아서 딱 보니까 얼마가 적혀 있냐면 1억 2천. 여러분 10대 아이가 1억 2천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그거를 전혀 모르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하는 것도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은행원이 참 지혜롭죠. 바로 이 비상벨을 눌러서 경찰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 소년을 잡아서 추궁했어요. 이 수표가 뭐냐? 이 수표 누가 줬냐? 그랬더니 애가 막 이 말을 못 하는 거죠. 막 버벅버벅.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의심을 하고 이 주변에 이 소년에게 이 일을 시킨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저 30대 한 남성이 이 소년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소년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제 고3 아이들이 수능 끝나고 이제 대학 뭐 들어가기 전에 요 짧은 기간 저는 요때 막 아이들 성경 많이 읽고 정말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요때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물론 아르바이트가 나쁜 게 아닌데 근데 이 가끔 이제 그 사이트에 보면 단기 고수익 이런 표현들을 써서 아이들을 현혹합니다. 한 달 뭐 얼마 보장. 그럼 아이들은 그거 가서 그냥 아르바이트인 줄로 알고 가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로 그냥 무슨 아르바이트? 내가 가서 이거 돈 송금만 하고 오면 돼. 그러면 뭐 시급 10,000원이 아니라 최대 20만 원까지 준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애들 입장에서 이거 송금 한번 해주고 그 큰 돈을 받는 10대 아이들은 그저 이 옳고 그름을 전체적인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이러잖아요. 한마디로 자신이 그런 범죄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지금 돈을 송금하고 있는 거죠.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도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한 말이 사실 하나님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민족을
살리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대제사장이 알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이 성전이 빼앗기면 안 되고, 그래서 성전이 빼앗긴다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부수입들, 그리고 모든 권력들, 이것들을 다 박탈당할 것에 대해서 두려운 나머지 그렇게 말한 것인데, 사실은 엄청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말하거나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먼 미래까지 계산해서 말하거나 계획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당장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게 나에게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결정이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막 그 당시에 자신들의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막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정권이 싹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때 만들어 놓은 게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바꾸고 계속 이렇게 저렇게 막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저것 더덕더덕 붙이다 보니까 완전히 배가 산으로 가듯이 막 법이 굉장히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때 막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만들어 놨는데 시간 지나니까 어때요? 또 안 좋거든요. 시간 지나면 바뀌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도 지금 당장으로는 이게 참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제안도 하고 말도 하는데, 사실 시간 지나고 혹은 속으로는 내 이익이나 내 자리를 챙기려는 속셈을 가지고 말을 할 때가 많지 않은가.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가 지키려고 했던 이 성전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후 70년,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 한 40년 후 정도, 주후 70년경에 결국 로마가 와서 아주 깨끗하게 파괴시켜버리죠. 지금 예루살렘 가보면 성전 없습니다. 그냥 벽 하나 남아있죠. 벽 하나. 거기서 나오는 모든 권력,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입들, 이제 제사장 그룹들이 아예 없어졌죠. 여러분, 모세가 시편 90편 8편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주님,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는 감추려고 했던 우리의 의도, 우리의 죄, 우리의 생각들, 그것들을 우리 주님은 확 밝은 주님의 얼굴빛 앞에 두셨나이다. 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꽁꽁 숨기려고 했던 우리의 의도, 속마음을 들켰을 때, 우리 사람 앞에도 사실은 얼굴이 뜨뜻할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이 들켰으니 참 민망하고 괴롭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죠. 이 시편 90편 12절 뒤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결국 우리의 이익을 생각해서 지금 머리를 굴리지만 결국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사는 유한한 인생일 뿐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지금 당장은 이게 지혜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해달라고 이 겸손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익이 아니라 유익을 생각하라. 물론 사람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의 안전, 또 자기의 목숨, 또 자기의 여러 가지 지위,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날마다 이 나의 판단과 생각이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한 번쯤은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우리가 덜 이기적인 인간이 되지 않을까, 조금 덜 우리가 우리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편협한 생각을 버릴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신학적으로 늘 대립돼서 싸우던 인간들인데 어쩜 이렇게 한 가지의 공통된 일로 서로 의기투합해서 손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야합도 불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보게 되는데, 반대로 정반대의 삶을 살다간 그 인물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14장 7절과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바울의 일평생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의탁하신 그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인물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